네,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 통로로 환관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민아 권사님이 그 영동군에서 주최하는 색소폰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입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열심히 색소폰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환관팀 단체전도 있었는데 환관팀이 1등을 했다고, 그죠? 예,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예. 환관에서 이 색소폰 부시는 분들이 아주 실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멤버로 끼어 있습니다. 예. 괜히 1등 하는 게 아닌 거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뭐 악기로 또 목소리로 어쨌든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예.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용기를 내셔서 누구든지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이 3장은 우리가 잘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 아픔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의 이 바로왕이 죽은 후에입니다. 죽은 후에, 바로왕이 죽고 난 다음, 그리고 모세는 이미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난 다음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고역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동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죠.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이렇게 전락해가지고 힘든 노동을 하면서 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언약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누구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죠. 네 후손들이 400년 만에 그 땅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때가 이미 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돌보고 계셨다는 말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잠깐 했는데,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도와주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게 돌보는 겁니다. 그냥 뭐 한번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필요한 물건 사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도 보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도 해주고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돌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아갔지만 400년 동안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상들과 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준비시킨 사람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40대에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이미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이가 거의 80세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는 그 40년 세월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장인의 양을 열심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매일같이 부지런히 치고 있었다는 말씀을 오늘 1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이 오늘 서론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떨기나무 한번 볼까요? 그림.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이런 나무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광야는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그러다가 이 떨기나무가 좀 비도 맞고 이렇게 바짝 말라 있으면 가끔씩
이 나무에 그냥 불이 붙기도 한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나무에 그냥 불이 붙다가 이 떨기나무, 우리나라에 좀 쌀이나무 아시죠, 여러분? 빗자루 만드는 쌀이나무. 그 쌀이나무가 좀 비슷한 나무이긴 한데, 뭐, 불 붙으면 1분을 뭐 타겠어요? 금방 확 붙다가 사라지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으면 금방 확 붙다가 꺼져야지 정상인데 불이 붙었는데 계속 나무에 뭐가 있어요? 불꽃이 살아있는 겁니다. 일반 현상은 아니죠. 일반 현상은 불이 확 붙었다가 금방 꺼져야지 정상인데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희한한 광경이라 그러고 가까이 가서 그 광경을 보려고 가는 거죠. 금방 꺼져야 되는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서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제 본인이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서 뭐하고 지냈어요? 목동으로 사는데 이런 광경은 뭐 하루 이틀 봤겠어요. 근데 지금 보는 광경은 지금까지 못 본 광경이란 말이죠. 금방 꺼져야 되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꽃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불꽃을 통하여서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그 애굽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에게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사명을 위임받는 순간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40살에도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뭔가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오히려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도망해서 지금 미디안 땅에서 그냥 장인이 하는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훈련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하니까 본인이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서 40년을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 혼자 지도자니까 혼자 40년을 먼저 광야에서 살아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본 사람이 잘 살까요? 처음 사는 사람이 잘 살까요? 살아본 사람이 잘 살죠. 길도 가본 사람이 잘 할까요? 처음 가본 사람이 잘 할까요? 가본 사람이 잘 알죠. 그래서 가이드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로 가장 안성맞춤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양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풀과 이 물이 있는 곳을 잘 데리고 다녀야 양이 풀도 잘 뜯어먹고 건강하게 토실토실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양털도 잘 깎고 거기서 뭐 우유도 젖도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세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면 저는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는데 제 발로 나왔는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괜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지금 가까이 가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불꽃 가까운데 가는데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광야든 초막이든 상관없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이 종으로 노예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신은 발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럽혀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더러워지기 쉬운 게 뭐예요? 신이라는 것이 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죠.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지를 모세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오셔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 보냄을 받아서 다시 애굽에 가야 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나와 나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또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세와 똑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잖아요. 우리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테니 쟤를 보내세요. 제가 저보다 훨씬 일 잘합니다. 제가 직분 받아서 일해야 되는데 하는 저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일 잘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강릉교회 이제 11월 달에 임직식이 있어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장로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직식을 하고 나면 이제 2년에 한 번씩 또 부장님들이 바뀌어요. 그럼 보통 이제 교육위원회, 교사 이제 부서들 있잖아요. 11개 부서들이 있는데 부장님들이 다 이제 새로 임직받은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새로 임직받은 분들을 부장
먼저 세우는 것도 1순위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담당 목사님이 정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다른 위원회에서 부장들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릉교회에서 왜냐하면 이 교사를 서로 안 하려 하니까 또 부장도 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서로 이제 꺼려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임직받은 분들은 처음 이제 임직받았기 때문에 열정과 뭐 열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부장님으로 세웠는데 한 해는 되게 좀 이제 부장 하실 분들이 많아서 되게 좋아해서 제가 교육위원회 담당이었는데 뭐 영아부부터 이제 유치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 부장을 다 세워놨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전화 와가지고 막 목사님 저 빼주면 안 돼요. 그 전화를 제가 11월 내도록 받았거든요. 12월 첫째 주에 이제 공포가 되면 이제 바꾸지 못하니까 계속 제가 그래서 절대 장로님들한테 누설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뭐 교회는 비밀이 없습니다. 예, 장로님들도 말씀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위원장 대신 장로님하고 장로님 절대 이거 당회 나갈 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마음에 안 들면 와서 막 계속 자기 못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새나가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웬걸요.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알아가지고 제가 전화 받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만 받았습니다. 진짜. 예, 유치부 부장 못하겠다, 뭐 유아부 부장 못하겠다, 예, 초등부 부장 못하겠다, 계속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 권사님도 하지 마세요. 안수지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임직 받을 때 선서까지 하셔놓고 지금 부장 못하겠다고 지금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를 몇 번째 받고 있는 줄 아시냐고. 지사님이 12번째라고 화를 냈더만. 그래도 못하겠대요. 그래도 저 빼주면 안 돼요. 자기 말고 딴 사람. 본인은 안 되고 딴 사람 되겠어요. 자기는 안 되는데 딴 사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부장인가? 그거 세우는데 권사님들 20명 정도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 해. 어떻게 된 게, 그 해 정말 다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강제로, 어거지로 세워놨는데 2년 동안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못한다 하셔놓고는 얼마나 잘 하시는지. 교사들이 목사님 유치부장 2년 더 연임해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연임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 2년 하고 그냥 다른 분한테 또 넘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는데 계속 자기는 못한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막 추천해줘요. 그분이 추천해주는 사람 제가 다 전화했는데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누가 하겠어요? 못하죠. 물론 모세도 처음부터 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쉬운 일. 근데 이제 저한테 못한다고 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다 새가족부에 가 계시더라고요. 교육위원회 못한다고 자기 뭐 제주도 가서 못해요, 애 봐주러 가서 못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 새가족 양육부 뭐 안내부 새가족부에 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서는 다른 건물에 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건물이 달라요. 새가족부는 예배 때마다 새가족 안내 늘 노란 자켓 입고 서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늘 보이는 자리. 늘 항상 저분이 새가족 안내부구나 양육부구나 뭐 세례부구나 사람들이 다 제일 잘 보이는 그 옷도 또 새로 자켓도 맞춰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눈에 잘 띄는 자리. 교육부는 눈에 절대 안 띄는 자리. 그분이 부장인지 교사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건물도 다르고 1부, 2부 계속 부장 계시니까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점심 밥 먹을 때까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애들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눈에 띄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에 있으면은, 예, 이런 소문이 있어요. 안수 집사 군사되기 힘들다. 예, 눈에 안 띄니까. 그런 소문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뭐 안수 집사 권사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쓰임 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기꺼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잘 대답했습니다.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홍간제일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간제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 부름받은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모세를 부르셨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하는 말씀이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를 보내시는데 누가 내려간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요? 모세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죠. 모세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당대 애굽은 지금 우리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인데 모세가 바로 왕에 찾아갔을 때 바로 왕은요 지금 트럼프보다 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왕을 상대로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80세 어르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 내가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이스라엘의 그 탄식 소리를 내가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서 사용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안 간다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모세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일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위원장님이나 부장님 이렇게 세울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세웁니다.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몰라도 앞에 사람이 세워놨는데 이제 제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장님들은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이제 담당 목사님들은 또 2년에 바뀌었는데 엇갈리게 바뀌었어요. 제가 세워놓은 분들은 저랑 1년 하고 또 헤어져야 되고 앞에 분이 세워놓으면 또 1년 하고 만나게 되고 이렇게 엇갈리게 만나게 돼서 어떤 분들은 가서 만나서 일하는데 막 코드가 안 맞아서 힘든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몰랐는데 되게 일을 잘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잖아요. 엄청난 위험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셨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공들인 세월이 몇 년이에요? 80년이죠. 80년. 여러분 한 사람에게 80년을 공들였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수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공들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못하겠는데요. 저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이러시면 하나님이 삐지십니다. 하나님도 잘 삐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열심히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삐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삐지시면 오래 갈까요? 빨리 풀릴까요? 네, 빨리 풀리긴 하세요. 근데 계속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나 삐지겠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인격,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신 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80년을 공들였는데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알겠다 그러고 끝나지 않잖아요. 끝까지 어떻게든 가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친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상들과 함께 그들에게 한 언약을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모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환관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뭐 신앙생활 하신 지 40년이 되셨던 80년이 되셨던 상관이 없습니다. 내 나이가 모세보다 적으시면 괜찮습니다. 80세보다 적으시면 다 하셔야 됩니다. 80 넘으신 분들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모세가 80세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분명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 환관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900명 환관 면민이 있는데 교회가 12개 있습니다. 근데 1,000명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500명 치고 나머지 3,400명은 아직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뭐 성당 다니신 분들이 한 100명 조금 더 넘게 다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소한 3,000명 되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환관 지역에 3,000명의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져야죠. 뭐 우리가 뭐 강릉에 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고 부산에 가서 서울에 가서 전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환관 지역에서 부름을 받았기에 환관에서 열심히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똑같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이유와 목적에 온전히 응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관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